흔히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을 해야 한다. 자주 많이 과하게 표현해도 좋은 것이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나 또 부모 자식 간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꼭 말로 표현해야만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몰라서가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표현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간혹 진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10살에 집을 나와서 45년 만에 다시 가족을 만난 사람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들이 헤어지게 된 사연이 참 기가 막혔어요. 부모가 이 아이에게 집에서 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이 말을 이 아이가 고지것대로 듣고 집을 나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45년 동안 헤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부모가 정말 자기를 나가라고 한 것으로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돌아가면 부모가 주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거부당할까 그게 두려워서 못 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부모 형제들이 그동안 얼마나 찾았고 얼마나 기다렸다면서 통곡하는 그런 하는 그런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표현이 충분히 되지 않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오해가 생겨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처럼 너는 내 목숨이다 그런 말을 부모에게 자주 들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뭐 표현을 잘 못하지만 어느 순간 꼭 조금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장난을 조금 많이 쳤어요. 어머니가 짐을 이고 딱 가면 앞서 가다가 징검다리 건너잖아요. 거기 가다 가운데만큼 딱 서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에게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히죠. 뭐가 죽겠는데 그렇게 그 말을 시키니까. 그래서 거기 안 가고 가만히 서 있어요. 말할 때까지. 막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목숨이지야 그래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앞서 건너가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쌍의 부부를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관찰을 했어요. A 그룹은 매일 10여 차례 서로 쓰다듬어주고 또 포옹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하고 B 그룹은 일체 신체 접촉이나 고백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시행한 후에 두 그룹 사이의 신체적인 변화와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A 그룹의 건강 상태가 B 그룹보다 월등히 좋고 평균 수명도 2년이나 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B 그룹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부부들은 피부도 거칠고 맥박이 불규칙하고 또 불쾌지수가 일반인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자주 표현하고 많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건강과 수명을 늘리는 비결이에요. 정말 고백은 서로를 건강하게 연결해 주는 보이지 않는 끈과 같은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부부든 연인이든 혹은 부모와 자식이든 모든 관계에서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수단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열어 보이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그때부터 숨겨져 있던 마음이 공개되고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흔히 고백이 없는 사랑을 가리켜서 짝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짝사랑이 가성비가 높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짝사랑은 슬픈 사랑이에요. 나는 그를 보고 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픈 사랑입니까? 그런데 고백은 이런 슬픈 사랑에 대한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정신으로 고백을 못하니까 술을 잔뜩 먹고 가가지고 고백한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는 고백을 대행해주는 대행업체까지 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고백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고백이고 대행업체를 써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 고백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고백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나의 진심을 보여주고 전해주고 알려주는 진솔한 전달 수단이 바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따르는 사람들의 가져야 될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마음과 이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입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입으로 고백이 될 때, 삶으로 고백이 될 때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 특별히 신앙을 고백하면 몇 가지 중요한 유익이 생깁니다. 하나는 정체성이에요. 고백을 통해서 이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 천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과 더불어서 내 안에 뭐가 형성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자존감이 생깁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의 결과이고 확신은 자존감을 강화시켜줍니다. 이런 정체성과 자존감은 책임 있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 정체성과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또 영적인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살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정체성과 자존감은 경건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생활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이 고백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몇 사람을 꼽으면 가나안 여인,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 또 가버나움에 거주한 로마군 백인 대장, 가버나움의 주둔에 있는 로마군의 백인 대장, 백부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바로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들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그 가나안 여인을 예로
들어보면 주님께서 가나안 지역으로 잠시 쉬러 가셨잖아요. 그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주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좀 쫓아내어달라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주님께 조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이 얘기해요. 이러다가는 우리 못 쉬겠습니다. 빨리 좀 들어줘 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입에서.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이 말은 굉장히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 여인이 어떻게 응수를 했느냐.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재치 있게 응수를 하면서 멋진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이런 그녀의 모습에 주님께서 크게 감동을 하셔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또 가버나움에 거주했던 로마군 백인 대장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 하인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좀 고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직접 그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장소에 상관없이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을 고백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로마군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물으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뛸 듯이 극도로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건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이곳이 지금은 이스라엘 변방의 폐허로 남은 시골 마을 정도지만은 주님 당시에는 웅장하고 화려한 이방 신전들이 즐비한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그 이름만 보더라도 그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 시대의 그 도시 이름은 바알 헤르몬 그랬어요. 아마 바알을 섬겼던 그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가 그 헬라 시대에는 파이온 혹은 판네아스라고 불리게 됐어요. 개명이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그 판이라고 하는 신, 목동의 신이거든요. 목동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대를 이름이 그렇게 파니온이라 판네아스라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그 지역이 가이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의 그 분봉왕으로 봉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 판네아스를 가이사라라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신전을 크게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신전들이 다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화려한 곳을 주님께서 지금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정말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을까?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냐?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을 보면 질문이 그것을 잘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을 고백한다고 얘기하니까, 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늘을 열고 닫는 곳은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해석자들이 천국의 열쇠가 뭐냐,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진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고백이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에 대한 복으로서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신전은 고사하고 머물 집도 없는, 말 그대로 초라하게 그지없는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또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의 주인들을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들의 눈앞에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신전의 주인들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곳에서 하필이면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동안 이렇게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이런 그 내밀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이 이방 신전이 질비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겠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주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 즉 기독교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이방 종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건물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이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집착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신앙 고백에 기초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고백을 기뻐하시고 또한 고백에 큰 축복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도 가만히 보면 박해시기였던 초대교회와 또 잘못된 기독교를 바로잡았던 종교 개혁 시대를 제외하면 고백보다는 보이는 건물에 더 집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건축했고 또 경쟁적으로 교회의 첨탑을 높이 세웠어요. 유럽을 가보면 그게 한눈에 다 보여요. 그 화려한 성전들, 또 그 하늘을 찌르듯한
그 첨탑들이 막 경쟁을 하듯 그렇게 솟구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오늘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4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개혁자들이 추구한 것이 뭐냐? 교회의 본질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적인 신앙 회복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지금도 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가면 한 4년 동안 칼빈이 목회를 했던 프랑스 난민들, 그러니까 프랑스가 원래가 그 카톨릭 국가였잖아요. 거기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당시에는 이 스트라스부르크 여기가 이쪽이 프랑스 땅이 아니고 독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온 난민들을 프랑스 난민들을 중심으로 칼빈이 약 한 4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를 보면 우리 개혁교회자들이 가졌던 교회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일반 집과 똑같아요. 아무런 어떤 그 장식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당에 그냥 옛날 시골 가면 선교사들이 지었던 교회들이 보면 그 세면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기둥 세우고 블록하고 벽면을 하얀 그 벽회로 칠했잖아요. 주로 그렇게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당 건물,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고백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그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신앙생활에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시고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믿고 잘 산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의 뜻이고 비전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의 으뜸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고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손주들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다 알지만은 그들이 입으로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자꾸 고백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그 고백을 들으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윤우야, 나 사랑하냐? 예행아, 아빠 얼마나 사랑해? 자꾸 일부러 막 고백을 유도시키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유도를 해놓고 아빠가 최고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참 어찌 생각하면 속없는 짓이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 알면서도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자꾸 고백을 유도를 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고백을 들으면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달 전에 어떤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적절하게 응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다시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말이지만은 연거푸 3번이나 같은 말을 듣게 되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나도 네가 좋다, 사랑한다, 나를 좋아해 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자주 사랑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큰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열심히 어디든지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주님 역시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덤으로 복을 선물로 주셔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의 딸을 고쳐주셨고, 백부장에게는 그의 하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고백한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은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백의 입을 크게 열어서 자주 많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